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건 산에 가서 담배 피우지 말고 불 지르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네, 교전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라고 써 있어? 한문이라 잘 모르나? 원불교 교전 교서. 네, 이렇게 넘겨보면 오늘은 조립 공부를 좀 해. 교정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렇게 보면 원불교 교전은 정전 대종경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원불교 교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산종사 법어도 넣어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산종사님 말씀도 받들 수 있도록 원불교 교서 해가지고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어요. 근데 원불교 교전 할 때는 정전, 대종경 두 개를 원불교 교전이라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 52장에 성인이 나시기 전에, 성인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셨지만 대각을 하시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356년인가? 6년 전에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진리 이코를 진리나 진리를 도라고 해요. 도가 어디에 있었냐? 천지에 있었다. 이 천지 만물에게 쫙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나오셔서 성인이 이 땅에 우리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큰 진리를 깨달으시고 또 대종사님께서 108년 전에 진리를 대각하시고 하시고 나면 진리나 도가 어디에 있냐? 성인에게 있다. 그러셨어요. 진리를 깨치신 그분한테 진리와 도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나도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도를 행하는 것이고 대종사님 이게 아침에 상 차려드리고 했던 그 시봉진 시자들이 예전에는 남자 시자들은 안 그랬는데 여자 시자들은 대종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 그 남은 밥을 꼭 드셨대요. 남은 밥을. 예전에는 없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드셨겠죠. 그런데 왜 남은 밥을 드셨을까? 대종사님처럼 성현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거가 가까이 모시면서 대종사님 드셨던 밥을 그대로 먹으면 당신도 성현이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대종사님에 대한 그 스승님 모시는 마음이 지극하셨던 거죠. 남은 밥까지 먹을 정도로. 성인이 가신 후에는 대종사님 열반하셨죠. 언제 가셨어요? 1850, 예? 태어나시기도 전에 가셨어요. 1943년, 해방 2년 전에, 해방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1943년에 열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진리나 도는 어디 있냐? 성현의 말씀에 있다. 말씀에 그 진리와 도가 경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전, 교서 여기에 대종사님 말씀에 진리와 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전을 읽을 때, 경전을 읽을 때는 옆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대종사님 설법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 읽으셔야 돼요. 눈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그런 이렇게 경전을 읽으세요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공부를 하셨던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되뇌이고 반복하고 실천을 해라.
지난 4월 2일 날 교구장님께서 그러셨죠. 눈도 아파요, 귀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그래서 더 이상 입력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걸 실천해라. 이렇게 지난번에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타원님 그러시네요. 문패에 나는 우리 집 문패에 뭐라고 붙였냐. 그것도 지난 4월 2일 날 전북 교구장님 몇하원 한운수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가호호 우리 집 문 앞에 우리 이성국 교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성국 그다음에 이선묵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름표만 달 것이 아니라 거기 내 문패에 불보살 이 집은 불보살님 부처님과 보살님이 사는 집이다. 이런 문패를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주일 동안 다셨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와서 이제 떡 하나 받고 음료수 받고 가지고 와서 집에 왔더니 이제 잊어버렸어. 불보살 문패를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경전에 있으므로 우리가 스승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승님의 경전은 물론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담긴 대종경이나 정전은 손수 지필을 하신 거예요. 손수 지우개로 지웠다가 또 쓰고 연필로 또 이렇게 하면 될까? 이 뭐가 빠진 건 없나? 아휴,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원불교를 다니는 교도님들이 잘 아실까? 또 벌떡 주무셨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아니야 더 쉬운 말로 바꿀 수는 없나? 이렇게 해서 지우개로 지웠다가 고쳤다가 지웠다가 고쳤다가 그렇게 직접 써주신 법문은 정전 법문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것이고, 대종경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처럼 말씀하시면 막 적어. 그래서 그걸 다 수집해서 중복되는 건 빼고 중요한 것들만 비슷한 법문끼리 묶어서 서품, 교의품, 수행품, 인도품, 인과품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것이 대종경이에요. 대종경. 그래서 스승님의 경전은 또 정산종사님 말씀은 정산종사법어, 또 대산종사님 말씀은 대산종사법어. 이렇게 스승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고, 전원주택 하나를 지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전 한 권을 내가 공부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교전 한 권을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예 전원주택 하나 멋지게 지어가지고 물려줘. 그러면 나도 섭섭해, 너도 섭섭해. 왜 아들만 자식이냐, 딸도 자식 아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싸움밖에 안 돼. 이 교전은 물론 교전은 한 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이 있으니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나의 가장 1번 보물 1호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된다. 보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경전은 지묵경전이 있어요. 경전 책으로 엮어진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이걸 보고 대종사님은 그 많은 대종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산경전이다 그랬어요. 산경전. 그 마을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졌어. 그래서 흉작을 가뭄이 들어서 흉작이 된 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줬어요. 양곡도 좀 퍼서주고 넉넉하게 모아놨던 것도 좀 풀어서 좀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공덕비라도 하나 세워줘야지. 왜 가만히 있냐. 너희는 받아놓고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했나 싶어가지고 또 3, 4, 5 모여가지고 요만한 아담한 소박한 공덕비를 하나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공덕비라고 이런 걸 세웠다고 하면서 당신이 큰 공덕비를 막
막 갈아서 돌을 갈아서 이렇게 뻐쩍뻐쩍한 엉덕비를 세우니까 그걸 보고 제자가 대종사님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요? 그것이 산 경전이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네, 그러셨어요. 그렇게 산 경전, 사사물물, 천지 막 거기에 다 모든 경전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있는데 우리는 우선 지묵경전부터 경전에 대한 정기 훈련 과목으로의 경전을 오늘은 공부를 하시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54장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불러주셨던 교전 찬가를 부르셨는데, 경전 찬가, 교전 찬가를 부르셨는데, 교리의 원강, 원리적인 법문을 해주신 분을 정전. 1절은 정전이에요. 1절. 내용 가만히 보세요. 2절은 여러 두루 통달할 수 있게 밝혀주신 때와 곡과 근기 따라 쉬운 말로 풀어줄 때는 풀어주시고 했던 그런 법문은 대종경이에요. 두루 만법을 통달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법문이 대종경. 그래서 그걸 통경이라고도 해요. 정전은 원리적인 면, 원불교 원자 아니에요. 근원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리를 설하신 법문. 그래서 그거는 원경이라고 해요. 원경 더하기 통경을 우리는 교전이라고 한다.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7대 교서가 있어요. 7대 교서. 지금 교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교도님들 가지고 계시죠?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큰 교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대 교전이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차례를 한번 보실래요? 차례를 한번 펴보세요. 작은 교전 차례. 이렇게 제가 작은 교전이 없는데 이렇게 작은 교전 차례를 보시면 거기에 7대 교서가 있어요. 7대 교서 보면 교전 있죠? 교전 찾으셨어요? 펴셨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은 교전 차례가 뜯어져 나간 거예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갖고 달아져서 뜯어져 나간 거고. 교전 2번 불조요경 있죠? 교전 불조요경 3번 예전 4번 정산종사 법어 5번 교사 6번 교헌 7번 성가. 근데 1, 2, 3, 4가 한문으로 돼 있어요. 원불교 교전 2 해가지고 불조요경 그렇게. 이것을 7가지예요. 7가지를 7대 교서라고 합니다. 교사, 교헌, 성가, 정산종사, 법어, 예전, 불조요경, 교전. 그렇게 7대 교서라고 원불교에서는 통용합니다. 수행품 2장에 보면 사리연구를 하는데 빠른 사리연구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리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전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죠? 응, 교전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아침에도 교전, 점심 먹고도 교전, 저녁 먹고도 교전. 그렇게 해야 사리연구가 막 열릴 것 막 사리가 막 밝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행품 2장에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에 아르마리를 1번이 그거예요. 그 일에 아르마리에 얻도록 노력해라. 교전 보라는 말씀 없어요. 자 뒤에 있어. 마지막에.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는 데 힘써라. 그냥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면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저 일을 할 때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려면 미리 내가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날씨가 우리 관촌 지역 날씨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알아지잖아요. 아르마리를 얻도록 해라. 저희가 이제 장미 화훼단지가 가까워서, 그리고 그 손자가 여기 이제 원강 어린이집에 다녀요. 올해부터. 그 집 가서 장미를 사면 좀 저렴하게 주시기도 하고, 이제 한 번 꽂고 딱 버릴 수 있는 장미를 그 집도 팔아야 되고 우리도 한 번 꽂고 버릴 수 있는 장미를 제가 일부러 사와.
그런데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은 춥고, 이 법당이 그래요.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더워. 그러니까 이 장미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없어서 교체를 못할 때는 안에서부터 노랗게 갈색으로 안에서부터 썩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 와서 장미가 그렇게 썩는 줄 알았어요. 썩는 걸 처음 봤어요. 다른 지역은 겉에서부터 이렇게 잎이 떨어져요. 겉잎 떨어지고 그 다음 잎 떨어지고 나중에 고개를 팍 숙여서 이렇게 뽑아서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에서부터 갈색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썩어. 그러니까 이 기온이 장미가 제대로 꽂혀 있도록 일주일 딱 7일 되면 그렇게 썩어요. 지난 일요일 날 4월 2일 날 거의 그 대법회 왔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하루 더 기도를 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뽑아야지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보니까 월요일 낮에 오후에 보니까 막 다 썩어가지고 막 갈색 이제 예쁜 꽃 장미가 아니라 갈색 꽃 장미로 막 변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일에 아르마리를 하대요. 그리고는 저희 오늘 오후에 이제 봉부식을 하는 그 마령교단을 갔는데 거기도 더 춥잖아요. 우리 관촌보다. 거기는 더 진한 꼴짝이 가는 길목이 있으니 전 더 춥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튤립을 교무님이 불단에 쫙 꽂아놓은 거야. 튤립을.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장미도 저렇게 썩는데 어째 튤립이 저렇게 쌩쌩하게 살아있을까. 교무님 저거 언제 꽂은 거예요? 한 열흘 됐나?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관촌 지역, 진안 지역이 저 서유럽 날씨와 비슷해지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튤립은 열흘이 가도 쌩쌩하게 다 꽂혀 있어요. 서유럽에서 튤립을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 이렇게 막 판매를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날씨 비스끄름한 지역에서 튤립을 재배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는 데 힘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승님과 도반과의 의견 교환을 해라.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깊이도 달라요. 또 받아들이는 이해력도 달라요. 그리고 경험에 따라 그 수용하는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에 같이 다니는 도반간에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라고 그랬어요. 대중사님 의견 교환. 그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견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 것 삼는 방법이 아주 쉽게 말만 하면 되니까. 네, 의견 교환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한 세 번째 경전 공부를 해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순서 따라 의심을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의두연마를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경전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사리 연구 공부를 사리 연마를 잘하려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고 도반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의문이나 그래도 의문이 해결이 안 돼. 시원치가 않아. 그러면 의문을 순서 따라 의문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 공부를 해라. 우리 경전 공부를 다 마치면 다른 도학과 다른 종교가의 경전을 참고로 보면 지견이 넓어진다. 이것이 수행품 2장의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처럼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 자선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선 길게 아니라 10분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자선을 어떻게 해? 어디를 봐요? 자선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뭘 봐야 되죠? 같이 사는 영감님한테 물어봐. 도반한테 물어보라 하셨으니까. 뭘 봐야 돼요? 정전을 봐야 돼. 정전의 제사, 자선법.
제5, 제3 연불법, 제4 자선법. 그걸 보셔야 돼요. 보시고 자복을 쫙 편안하게 펴고 방석을 펴고 편안하게 앉으라고 했지. 나는 결과부자를 해야지. 아이고 결과부자 하다가 허리병 난 사람 많아요. 교무님들 중에.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라 이래서 대종사님 편안히 앉아라. 예, 자선법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몰라. 그러면 정전에 심고와 기도장을 막 찾아봐. 천지, 하감지 이런 이 말부터 하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정전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부인의 공부 방향로를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가? 경전이. 경전은 공부인들에게 공부의 방향로를 알게 해준다. 예, 그것이 이제 정기일기법 경전이라 하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지정교서, 아까 7대 교서와 참고 경전, 이 말은 다른 유교, 사서삼경, 기독교의 신학, 구약, 그 다음에 불교의 여러 불경, 또 뭐 도교의 있죠. 또 그런 참고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라. 이것이 이제 경전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좀 개념이 좀 잡혀요. 개념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개념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할까 해서 개념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네이버가 참 효자야. 네이버에 경전하고 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다 풀이를 해주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원불교 사전이나 그런 거 쳐서 그 다음에 경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보에 그 교화단 마음 공부를 요약해서 제가 거기다가 워드를 쳐서 드렸는데 경전은 자주 봐야 된다. 자주 이렇게 손 닿는 데 놓고 자주 틈틈이 자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에 원불교 경전이 끌어올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예, 그거를 자녀들한테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끌어온다는데 내가 그것 좀 해주라. 그럼 다운받아서 끌어오는 법. 그럼 바탕화면에 원불교 경전이 딱 떠요. 그럼 그거 클릭하면 정전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고 대종경을 보고 싶으면 대종경을 열어서 보고 기차를 타면서도 볼 수 있고 걸어 다니면서도 앞에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수시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자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화 단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별로 앉으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8월 법인절 때는 교리 퀴즈데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퀴즈데이를 잘 못해요. 이렇게 계획 세울 때 한 분도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다 하고 싶어라 하는 줄 알고 정했어요. 단장님들 나오셔서 요거 한 부씩 가지세요. 그리고 단별로 오늘 요거 한번 쭉 단원들 앉혀놓고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단장님들. 단장님 없는 단원은 중앙님이 나오세요. 단장님 안 계시는 분은 중앙님. 그 다음에 여기 3단은 김청원 교수님이 해주세요. 3단은 단장님도 안 오시고 중앙님도 김청원 교수님이 읽어주시고 3단 어르신들 모아놓고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 신앙 수행담 하는 시간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막 답지를 풀어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적기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공부